예, 우리가 강함의 문화 안에서 자라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울지 마. 사내 새끼가 눈물이 그렇게 많냐?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모임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 5살 때 이야기를 회고하셨습니다.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5살 때 이야기가 뭘까요? 그땐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시면 60년대 얘기입니다. 네 아들이 쎄, 내 아들이 쎄, 결투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는 남성이 자기가 마초라는 걸 드러내는데 자식들을 대리전으로 전쟁을 시킨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과 친구분이 데리고 나온 자녀를 만나면 그렇게 박치기를 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또렷이 머리가 어찌어찌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천재로 태어났을 텐데, 그런데 박치기를 계속함으로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상상도 해봅니다. 울지 마라, 맞지 말고 때리고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요즘도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에서는 강해야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될까요? 이것이 성경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 주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약함의 자랑은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문제는 뭐죠?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사도들의 삶의 자랑에 설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문화가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은 곧 삶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모이면 자랑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랑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켜세우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쌓아온 명성과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과시했어요. 문제는 그게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들을 들었습니다. 슬퍼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랑을 합니다. 고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4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을 3인칭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가 있었냐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구름이 떠가고 새가 날아가는 대기권,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밤에 별들이 떠 있고 달이 뜨는, 그리고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낮에 보는 그 세상, 천체가 움직이는 우주의 세상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뭘 얘기한 겁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봤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신비한 일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랑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10절까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3인칭으로 표현된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3인칭으로 표현했죠? 거짓 사도들의 영적인 체험보다 높아서
자랑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험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이것은 바울을 높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끝판왕인 높은 경험과 자기 몸에 있는 정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가장 약한 육체의 질병, 그 가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쭐대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는 뾰족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날카롭게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찌르는 통증이 비명을 넘어서서 자지러지고 혼절할 만큼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 가시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평안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단의 하수인 같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 이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이 몸의 가시가 특권이랍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탄식이고 하나는 불평입니다. 탄식은 신자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 도처에 깔려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몸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에스겔 21장 6절에 보면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탄식만큼이나 불평도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 나오죠? 출애굽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백성,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 이르러서 그 불평했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는 그 후손 된 백성 앞에서 불평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죠. 신명기 1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모압 광야에서 행해진 첫 번째 설교에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던져버리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착각해서 과장해서 불평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은 이 일을 해석하면서 시편 106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탄식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져 있지만 불평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탄식은 명령했지만 불평은 금했습니다. 탄식과 불평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죠? 탄식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불평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파멸의 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처,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곤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곤란을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앞에서 그들은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탄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은밀히 합니다. 그 불평을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그 상황을 과장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결과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남 탓을 하죠. 탄식과 불평의 이런 차이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친밀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탄식은 친밀함을 촉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 사이에도 스르르 풀려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은 친밀함을 파괴합니다. 불평은 전염성도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불평을 쫓는 사람은 함께 불평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불평은 주님께 연결되지 못한 약함입니다. 해석되지 못한 약함이에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몸의 가시 바울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입니다. 이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모양이 너무 빠지는 일이에요.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건강이 좋아지면 뭐 하죠? 그 좋아진 건강과 에너지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약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특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기에 우리 가운데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 은혜의 강함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다윗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애들이 농담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아멘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 중에 목사가 된 친구도 있네요. 이런 장난스럽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이 3번의 기도는 내장이 끊어질 듯 절절하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간절한 탄식 기도에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해 본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지.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저 불러주셨잖아요. 저 사도인데 특권 없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할 때 손수건만 얹어도 낫게 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 질병을 그대로 가시로 두십니까? 치유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내장이 끊어질 듯 간이 녹아날 듯 주님 앞에 간청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응답입니까? 주님은 바울의 몸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남은 생애 내내 그 약함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반응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황의 시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평안합니다. 그 비밀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 안에서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이죠.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 중에 신비한 일로 목격했던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오래전 일입니다.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거울이 있잖아요. 묻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이 대답합니다. 예, 주인님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서 교실로 들어오면 마법은 쉽게 사라지죠. 왜냐하면 교실로 들어가면 나보다 제가 더 하얗고 나보다 제가 더 키가 크고 나는 없는 쌍꺼풀이 쟤는 있고 나보다 더 괜찮은 아이가 교실에 우글우글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비참해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이제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는 어려우니 어느 날부터인가 손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비참해지니까 거울을 계속 자주 물어보고 아이들이 손거울을 다 가지고 다녀요. 저 왜 거울을 저렇게 들고 다니나? 지금은 전설이 됐습니다만 아이들이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쉽게 세상에 물듭니다. 세상에서는요, 약함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약함에 그 절망적인 결핍과 한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병약함과 모욕당함과 가난과 곤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은 답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왜 이렇게 답합니까? 약할 때 신자가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신자의 삶에 임재하시고 머물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약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0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9일간 땅속 700m 아래에서 갇혀서 생사를 헤맸던 33명의 칠레 광부들 이야기입니다. 그 땅속 700m 아래 구리광산에 갇혀서 그들이 69일 동안 생존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칠레 한 신문은 이 광부들의 생존 확률을 겨우 2%라고 예측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광부들은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이 신실했던 동료 광부 호세 엘리게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게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게스가 모두 무릎 꿇으라고 제안하고 무릎 꿇었을 때 엘리게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린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엘리게스가 구체적으로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여기 빅토 세고비아가 있는데 빅토 세고비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여기 빅토 자모라가 있는데 자모라는 너무 화를 자주 내고요. 여기 페트로 꼬르테즈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약점을 다 드러냈는데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을 때 그 광부들이 서로에게 친밀함으로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700m 땅속에서 죽음이 노려보고 있는데 광부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질서를 가지고 남아있는 작은 식량 때문에 한 끼만 먹는 것을 서로 제한하고 받아들이고 그 한 끼의 식사로 한 숟갈 떠서 먹는 참치 한 스푼, 그리고 가끔가다 남아있는 쿠키를 더해서 먹고 작은 양의 물을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면서 하루를 견디는 중에 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호세 엘리겐즈가 짧은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자신이 묵상했던 말씀을 나눈 뒤에 모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와 아들에게 험한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약으로 제 몸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잘못을 보게 하고 사과하는 일로 이어졌어요. 이보게, 지난번에 내가 자네한테 화를 내서 미안해. 지난번에 물을 구할 때 그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해서 미안하네.
서로가 잘못을 사과하고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약함의 고통은 서로를 하나 되게 했어요. 쾌락과 돈과 술을 구하는 길이 끊어지니까 그걸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땅속 700m 아래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조가 계속되는 동안에 온 세계에 기도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모든 세계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 일을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가장 기쁜 순간은 가장 슬픈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드디어 그 700m 아래로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물건을 내려볼 만한 구멍이 생기고 그 광부들에게 식량과 물품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극단적인 약함의 그릇이 깨진 거죠. 공급을 받는 순간 광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금방 구조되겠고, 위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돈을, 그 돈, 명예의 강함을 거머쥘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한껏 들뜨기 시작했어요. 강함의 유혹이 땅속 700m 아래로 퍼진 순간 고백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의 유혹과 강함의 욕망, 어떤 일을 가져왔을까요? 고통 중에 탄생한 땅속 700m 아래에 60일 이상 2달 넘게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삶이 최악일 때 그들은 최상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로 가득 찬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 고백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득 찬 의미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신자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뜨고 겪게 되는 악몽으로 점철된 삶이 계속될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죠? 인간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인간들은 숨기가 바빴고 두려움과 수치에 떠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약함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완전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약함이 불평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약함이 완전한 감사의 이유가 되었어요. 약함을 주목하십시오. 약함은 주님이 완전히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맛보는 에덴 동산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